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섬김의 기쁨과 또 보람이 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영유치부, 또 청소년부, 또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또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고 하면 기분 좋지요. 알아준다고 하면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어요. 이건 참 행복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쓰임받아도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교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원을 해서 교사를 담당하든지 누군가가 권유했든지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봅니까? 다 그런 고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연세가 들었든지 또 젊은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겠나? 여러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돼.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택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죠.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쓰신다고 하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임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행복이에요. 쓰임받고 있다고 하면 행복이에요. 내게 할 일이 있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즉,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러한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던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금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이렇게 교사로 쓰임받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유능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능한 사람인데 또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느냐? 사울로 다윗을 택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택해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가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빼놓고 사무엘에게 이새가 7명의 아들을 쫙 보여줘요. 첫째부터 쭉 보여줘요. 7명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고 난 뒤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지금 7명 아들을 봤어요. 근데 아들들이 여기 있느냐 말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7명 아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아들 다 여기 있느냐 물어요. 그 이새가 그때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아들을 지키나이다. 양들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 막내인데 보나마나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결국 누굴 택합니까? 보나마나한 다윗을 택했어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게 되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용모도 출중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외모도 준수해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주어지자 교만해지고 권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입니다. 교만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 용모가 출중했던 사울을 택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할 만큼 그러한 사울을 세웠는데 권력을 쥐고 난 뒤에 사울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만큼 변했느냐? 하나님께 버려질 만큼 그렇게 변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사로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쓰임에서 죄되는 일이 없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이 교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사인 여러분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제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제자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제자와 학생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제자와 학생. 여러분, 글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학생이에요. 제자는 학생과는 달리 선생님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과 제자가 틀려요, 여러분. 글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 사람은 학생이에요. 근데 제자는 누굴 배워요? 선생님을 배워요. 그게 제자예요. 선생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당신을 닮기를 원하세요. 교사 여러분, 과연 내가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말 그대로 학생이길 원합니까? 아니면 제자이길 원합니까? 물론 크게는 주님의 제자이지만 내게 배운다고 하면 나를 배우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게 맡겨진 아이가 나에게서 무엇을 배울까? 나에게서 무엇을 배울까? 한 번쯤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여러분, 교사인 나에게 확신이 없다고 하면 내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교사직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확신 없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확신의 삶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교사인 우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확신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주는 일꾼이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식을 나누어준다? 그건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학교 교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또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 성경적인 지식만 나누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교사의 마음속에는 먼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교사직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함께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사인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모두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전도받을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섬기는 교사의 직은 어느 직보다도 소중한 직분이에요. 왜?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사의 직을 주셨다라고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교사들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은 행복한 자녀지요. 그러나 확신이 없는 형식적인 섬김이라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사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반영되지 않는 이 교사의 그 직은 단지 사람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사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영혼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사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대로 언제나 부족한 섬김이지만 여러분의 작은 그 섬김을 사용하셔서 참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작은 섬김보다도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사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어떤 영성이겠느냐?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 2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십자가 외에, 주님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영성이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에요. 교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가 먼저, 교사인 우리가 먼저 주님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만나야 알 수 있잖아요. 알아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영성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진정한 교사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영성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제 욕심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 구역은 구역별대로, 구역대로, 또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 기관별대로 매주 첫 번째 금요일은 교회학교 어느 부서가 선생님들이 다 와서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두 번째는 어느 부서가, 구역도 마찬가지고, 첫째 금요일은 어느 구역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따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혀야 할 수 있잖아요. 붙잡혀야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영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수준을 넘지 못해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빠져버린 준비나 가르침은 그 어떠한 은혜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일은, 교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받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러한 긍지와 당당함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랑을 가르칠 수 있지요. 우리는 교사로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가 다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하면 그 지적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거 보이는 게 내가 보는 대로 하면서 가르치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식으로 가르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그 진리가 동화처럼 가르쳐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설처럼 학습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사인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 첫째고, 둘째는 구원받은 영혼이 주님의 성품을 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두 가지 사명이 교사의 사명이에요. 따라서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관심도 두 가지로 집중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그것과 그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 교사인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근원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신에 대한 그 태도를 바로 가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 학교 교사들이다. 늘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삶을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교사예요. 교사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음 세대 또 교회학교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교사인 것을 기억을 하고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교사 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신실할 때, 교사인 여러분들이 예배에 신실할 때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자신 있게 헌신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비롯해서 바른 헌금 생활을 할 때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행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자신 있게 말씀 선포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나 자신도 위축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사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에 신실하면 아이들에게 예배를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른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바로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섬김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자신 있게 봉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삶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교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에 감사드리고 또 일찍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구원의 확신과 영성을 지닌 당당한 그러한 교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애씀과 수고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배우고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로 힘을 주시고 또 격려를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와 또 교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 학교가 또 우리 아이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